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말씀 중에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38절에 그랬는데요. 그 대답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대화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먼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둘씩 따로 떼어서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는데 그때 부족한 게 있었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가라. 주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들어가서 그것을 섬겨줄 사람들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갈릴리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고요. 세상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집에 빈 축복이 다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환대하지 않으면 발에 티끌도 막 다 떨어뜨리면서 당당하게 다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던, 또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의 당당함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을 시작하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은 좀 불안하죠.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가져갈 것이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때 있어서 전대도 가지고 가고 배낭도 가지고 가고, 검이 없어? 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도 사야 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옷이 더 중요할까요? 검이 더 중요할까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검이 더 중요했을까? 겉옷이 중요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둘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니까 검도 필요한데, 또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니까 겉옷도 필요한. 네, 겉옷은 거의 내가 하루 종일 메고 다니는 나의 이불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이불 둘러 메고 다니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너의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될 정도로 이제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이제는 상황이 급박하다 하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가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실래요? 아니면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이구나 정도로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 검을 사러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검을 사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남들이 잘 안 사는, 그런데 좀 독특하고 그런 검을 아마 저는 사러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검을 사러 가지 않는 분들도 아마 다수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검을 사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7절 말씀에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앞으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불법자는 또 누구예요? 불법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가 앞으로 불법자로 낙인 찍혀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이 불법자라고 낙인 찍힐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같이 다녔던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이제 역임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그 말은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너희들이 이제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데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막 이런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에게 환대받으면서 다녔는데, 이제는 환대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거죠. 이제는 환대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적대감과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역설적인 경고죠. 요즘에 이제 그 스타벅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저는 뭐 스타벅스 사태에 있어서 여러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막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고는 본사에서 쳤는데 욕은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네. 너희도 같은 동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자로 낙인 찍히면, 그래서 돌아가시면 동류였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너네도 같이 다녔잖아, 너네도 불법자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대감과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 긴장해라.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여기에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벌써 검 둘이 있나이다. 예,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바로 가서 주님,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하셨는데 안 팔아도 벌써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야,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믿음의 고난에 검 둘이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의 고난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고 검 둘을 준비해온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이 검 둘이 있나이다 하는 이 대답이 얼마나 웃긴 대답입니까? 정말 실소가 터져 나오는 그런 대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족하다. 이 족하다는 뭐예요? 야, 잘했다. 검 둘을 벌써 마련했어? 야, 너네 이제 됐어. 준비가 끝났군. 이라고 하시는 칭찬입니까? 아니면 아휴, 됐어 하는 그런 대답입니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요, 이카논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진짜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은 it's enough, 됐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칼 두 자루면 충분해,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이제. 이런 마지막 대화인데
마지막 대화거든요. 그 다음 대화는 뭐냐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뭐 이런 대화 끝에 이 대화가 한 번 남았고요. 그 다음 대화는 이제 뭐예요? 그 다음 대화는 안 나와요,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일단. 그러니까 뭐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한 번 건네신 말씀이다 라고 봤을 때 사실상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의미 있는 대화거든요. 주고받은 대화로서는. 그런데 그 마지막 대화의 끝맺음이 뭐냐면 아이 됐어 이제 그만 말해 이거예요. 야, 주님이 제자들과 3년을 다니시고 마지막 대화가 이렇게 끝맺으실 때 저는요, 제가 주님이었다면 저는 정말 너무 답답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준비한 우리 인간적인 계획과 지식과 내가 준비한 검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묵묵히 그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기록된 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간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여기 내게 간한 일이라고 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장 흉악한 자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는 것으로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칼 두 자루, 검 둘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검 둘을 가지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지금 걸어가시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이 종의 길을 잘라버린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쓰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 낮은 신앙과 오해를 보시면서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탄식하시는 거죠. 아유, 됐어. 족하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답답한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실지언정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포기는 안 하시는구나.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바로 가서 검을 사는 종류의 인간이 바로 전데 그런 저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포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검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왔던 인간적인 방어책, 방법들, 내 지혜와 경험의 칼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무기를 자랑했던 영적인 무지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누구보다 주님 앞에 검을 내놨던 사람 중에 맨 앞에 아마 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잡으셨던 그 기도의 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검, 우리도 오늘 쥐고 걸어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검, 영적인 검을 우리가 쥐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덮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